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밥을 사줘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는 한 번도 사줘 본 적이 없습니다. 없으시죠? 자, 저희가 주로 밥을 사주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밥을 사주게 될까요? 주로 관심 있는 사람에게 밥을 사주기 마련입니다.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고 뭔가 조금 알고 싶은 사람이 생길 때 밥을 산다, 밥을 사겠다 이야기를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밥을 먹자는 말, 이 말은 그래서 시기와 장소와 또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월이나 2월 중에 목사님이나 저에게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떠한 의미가 있어서 전화를 받으시게 되는 걸까요? 간단하게 정말 밥이 먹고 싶어서 같이 근황이 궁금해서 밥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무언가 맡기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청탁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도움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밥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풀리게 돼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었을 때 나는 절대 안 된다고 해야지, 못을 박았던 마음도 생각보다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씩 풀리는 현상들도 생기게 되고, 개 중에 정말 만에 한 열에 9은 아니더라도 열에 한 7, 열에 5 점점 낮아지네요. 이 정도는 결과를 서로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밥을 먹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특히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이야기, 상대방의 감정에 조금 더 깊게 귀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그 말하는 기운을 느끼며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구나,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했을 때 잘 이해를 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는지의 여부 또한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밥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전화를 혹시나 받으시는 분들은 기쁘게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몇 안 갈 거예요. 저 이렇게 부자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흔쾌히 응해 주시면 저도 기분 좋게 밥을 함께 먹으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는 굉장히 일관성 있는 책입니다. 왜 일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한 글자입니다. 한 단어로 주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행함이라는 주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일관적으로 쭉 행함이라는 말들이 자주 나오게 되고 반복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우리 지체분들이 야고보서를 읽으실 때는 꼭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몇 장 안 되니까 한 번에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늘 실제적인 사고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을 읽는 독자들은 처음에는 갈등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 상황이야?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야고보는 상황만 제시를 해주지 않고요, 그 뒤에 꼭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첨언을 담아줍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야고보가 중요하게 여겼던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절들을 한번 눈으로 보면서 그 단어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 21절, 22절, 23절, 그리고 비슷한 단어로 25절에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18절, 21절, 22, 23 그리고 25절에는 율법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심어진 말씀,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 그리고 온전한 율법, 이런 표현들 속에서 야고보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반복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걸까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문맥상의 의미를 보면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표현의 문맥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 NIV에는 같은 표현입니다. Take note of this 라고 해서 알아야 될 표현, 꼭 알아야 되는 표현이 있다라고 이 본문을,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번역 다 의미 전달에 있어서 지장이 없기에 의미를 결합해서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어떤 이야기를 야고보는 하고 있을까요? 19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표현입니다. 당시의 모임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모임의 형태는 거의 토론식의 모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자기의 의견을 다시 이야기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서로의 대화를 오갔던 게 당시의 대화의 특징입니다. 모임에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았으면서 자신의 주장만 강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상대방의 말은 빨리 듣되 그것에 대한 생각은 충분히 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이 당시 야고보가 바라보고 있던 곳에 그 모임 공동체의 특징이 이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서로 자기가 할 말만 계속 주장하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은 귀 닫고 하면서 자기 말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식인 거예요. 야고보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참을성을 가지고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 듣지 못한다면 잘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들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상대방의 생각에 귀 기울여 주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에서야 상대방에 우리는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냥 듣고 말해주면 되는 건데, 이 방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리고 이 당시에 성도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예화를 들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연애라는 예화로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고 싶습니다. 연애하는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연애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뭔가를 내던집니다. 같이 막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그냥 구두 가게를 한 지나가면서 어머 저 구두 이쁘네, 나중에 내가 사야지, 뭐 이러시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죠. 아니면은 뭐 빵집 앞에 가서 와, 저 빵 맛있겠다. 남자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도훈아, 어떻게 반응할래? 뭐라고요? 나도 저 빵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네, 한 단계 더 나가셔야죠. 네, 그 빵을 사줄 수 있는 도훈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꼭 사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 또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목을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이 너무 허전해. 네, 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어느 날 문득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눈치를 챘어요. 아, 아내가 그때 목걸이를 사달라고 한 거였나 보다. 저희 아내는 알러지가 있어요. 쇠독이 올라요. 은 제품을 수는이 아닌 이상은 착용을 하지 못해요. 근데 수는도 잘 안 해요. 그럼 뭐만 하겠습니까? 주로 금을 하죠. 네,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네, 아내에게 사줄 목걸이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줄을 늘려야 돼서 택배로 저희 집에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네, 과감하게 결제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배가 올 거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요. 어느 날 택배 사무실에서 카톡이 날라왔습니다. 고객님 앞으로 택배가 배송될 예정입니다. 아내랑 같이 그때 밥을 먹고 있었어요, 집에서. 택배가 온대 여보. 뭐 주문한 거 있어? 네, 아내는 주문한 게 당연히 없죠. 그러면서 저를 봅니다. 뭐 주문했어? 불현듯 제 머릿속에 한 가지의 생각이 지나갔죠. 목걸이가 지나갔습니다. 아니야, 딴 건가 봐. 아내가 제 카톡을 봅니다. 여기 상호명이 있네. 검색을 해봅니다. 주얼리 샵이네? 이게 뭐야? 네, 제 이벤트는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시다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승리공동체 우리 모든 청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 그대로 성내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마음이 우선 황폐해집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나에게 상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내기를 더디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선 이야기합니다. 잠언 19장에 솔로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화를 덜 내는 것이 슬기로운 모습이다라고 잠언 19장에서 솔로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5장의 말씀에서는 과격한 말이 상대방의 노를 격동시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내지 않기 위해서 부드러운 말로 서로 대화를 함을 통해 분노를 잠재워야 할 필요가 있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 어떤 것이죠? 잘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중하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최대한 집중해서 다 기록해보고 다 이해해보고 기억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신중하게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또한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22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 한 단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야고보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행함, 그 행함이 여기서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야고보는 행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초는 탄탄하게 되어 있을지 몰라도 본 건물은 마치 초가집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쉽게 날아가 버리는,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행함은 말씀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주는 콘크리트와 같은,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다가오는 설교 시간에 우리는 늘 말씀을 지금처럼 열심히 경청합니다. 귀한 쉼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몇몇 분들은 이 쉼을 편하게 누리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결단했습니다. 자, 본당 문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사람. 세 번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마음에 기억하면서 삶에 적용해 보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뺐어요. 네, 뭔지는 아시죠? 네. 자, 여러분들 이 세 부류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부류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안점을 두고 싶은 부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세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적용이 없다면 그 말씀은 힘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인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본다면 잘못된 추론에 의해 기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의식 속에 있는 잘못된 자기 합리화, 이 자기 합리화가 스스로를 지배해버리면서 그 스스로를 망쳐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잘 들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 딱 하나인데 이 행함이 없는 것 하나가 나를 속이는 일이다, 나를 망치는 일이다 라고 야고보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지적인 깨달음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단까지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지적인 깨달음, 거기까지가 우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요. 결단의 상황을 넘어서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위에 두 가지 명제들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26절과 27절의 이야기를 통해 경건이라는 한 단어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저같이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다 계십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멋있는 선배 하면 어떤 그림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멋진 선배 누구일까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단정한 머리를 하고 있어요. 남자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단정한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야지 좀 이렇게 뭐랄까요, 말을 했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외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경까지 쓰고 있다면 지적인 외모까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 호리호리한 몸매에 셔츠와 면바지가 잘 어울리는 약간 교회 오빠 같은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이미지인데 질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주는, 뭔가 괜찮은 조언을 해주는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멋있는 선배의 하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면 뭐든지 다 받아들일 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 혹시 우리 승리 공동체에는 어떤 분이 그런 분일까요? 안 들려요. 네, 누군가가 다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26절에서는 조심해야 할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혀입니다. 우리가 가장 표현을 많이 하고 수 있는, 또 가장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말, 이 말이 입에서부터 나오고 혀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신뢰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신뢰를 깰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지는 이미지를 생각해 봅시다. 경건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예로부터 저는 경건한 사람 이러면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 네,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니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정말 마음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전해주는 말씀,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표현을 해주는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런 표현이 경건에 대한 표현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말이 경건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 것일까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런 멋진 말을 했다고 해서 자만해도 되는 걸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행동이 없다면, 그냥 말만 있다면 그것 역시 자신을 속이는 행위, 말씀에 반대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일까요?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 말씀을 실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오늘 야고보는 경건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변을 돌보고 나를 지켜내는 것,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음이 더 확장돼서 실천하겠다 결단하며 이 결단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것, 이 과정들이 경건의 삶의 과정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늘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뿐만 아니라 이 역곡 땅에 있는 또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늘 그래왔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말씀을 들었어, 이 말씀은 이제 날 거야, 자연스럽게 나에게 담겨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절대 자연스럽게 담겨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없다면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다면 그 말씀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지껏 들었던 말씀들이 다 내 것이 아닌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우리의 삶에 뚝딱 만들어진 완성품의 삶이 아닙니다. 식물을 키울 때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가지를 치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꾸어지고 다듬어지며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될 때 그 말씀이, 그 경건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경건한 삶의 과정의 절반을 이루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도자되시는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다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 그것은 실천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경건의 삶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 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리더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나 목사님의 권유로 또는 약간의 반강압으로 고민하다 순종하며 리더로 결단하는 그 단계까지 온 우리 리더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 고마웠고 너무 귀했습니다. 귀한 걸음을 함께 걸어주시는 리더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반기 세일도 시작이 됩니다. 우리 또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학교는 개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든 실천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승리 공동체 모든 청년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청년분들은 여러분들의 셀 리더들을 하반기에 더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기운을 북돋아 주셨으면 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리더들에겐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이 말 꼭 기억하시고 하반기 새로 시작되는 셀에서는 더 풍성한 격려와 더 풍성한 나눔이 가득하길, 그래서 더 아름다운 승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 분들 보시면서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승리 공동체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경험해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푸른 마르고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진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40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말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